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복음과 말씀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윤은지 목사님 가정에도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빈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20년도는 모든 것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022년도 이제 1월달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 첫 시간 우리가 1월달에 왔습니다. 이제는 12월달 또 한 해가 돼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또 행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건 영권 건강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유튜브로 드리는 손길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가정에도 찾아가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생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몇 겁니까? 오늘 19페이지, 12페이지.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 할렐루야. 역시. 네,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11절 13절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세력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 당신 자신에 대해 사실상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대해서 사실 어떻게 여겨야,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죽으려면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죄로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이미 나는 죽은 자. 내 성격, 내 혈기, 내 분노 어떤 것들 다 죽고 내 틀, 내 관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거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것이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지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나는 근데 성경이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죽었다. 나는 없다. 내가 이제 사역자가 되면 나는 없다. 내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나요. 그러니까 싸우거든요. 내 생각, 내 틀, 내 가치관이 안 맞거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맞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죄에 대해서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 죽은 자라고 얘기했고, 나는 이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죠. 12절 내용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세력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죠. 죽은 몸을 이미 지배하지 못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똥이 있는데 죽었어요. 똥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내가 살았어. 저는 보니까 막 전부 누가 비난이 막 내가 살았으니까 욕하죠. 근데 죽었으면 욕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그것도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죽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자꾸 안 죽이게 하는 영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쓴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까?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나. 뭐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죄에게 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고 여기면 굳이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이 싸움 안에 있죠. 근데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면 어디에 된다? 의의 병기를 들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사실 그것만 되면 굉장히 모든 게 해결되거든. 그게 안 돼. 근데 그것을 그 훈련이더라고. 예수님이 너 안에 사신다면은 모든 것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쉬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쉬게 했으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다. 꼭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는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 본문의 전후 구절에 로마서 6장 16절 18절은 중요하고 다소롭습니다. 여러분 읽고 묵상하며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내용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제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다. 예, 다른 말로 보면 법이라는 것은 자꾸 어떻게 돼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매여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내가 이 법을 고쳐야지. 근데 은혜로 이것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면 기쁨이 와. 똑같은 환경인데 예를 그런 거죠. 어떤 그 종이 있었다고 합시다. 종이. 근데 이 종이 옛날 주인이 이 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옛날 주인을. 근데 생각할 때는 주인님 또 그래요? 아내잖아요. 이제는 빠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주인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았다고 자꾸 내 안에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겨라.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된다. 사시도록. 그러면 먹는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예배이고 감사라면 여러분 삶이 이제 달라지겠죠. 11번 우리는 어떻게 이 새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교회에 사역하면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어느 환경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안 살고가 차이야. 움직이는 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감동대로 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럼 그냥 가난 축복이 옵니까?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하죠. 7족속 거인이 있어, 벽이 있어. 이 부분은 잘 이야기 안 하거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줘도 너 7족속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설교 안 하잖아, 주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근데 반드시 몰아내요. 축복 배후에는 굉장히 뚫고 나갈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초신자들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계속 어려움만 발생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여기서 딱 멈춥니다. 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은사가 중요한 불구하고 은사로만 있는 사람은 왜 좋은 때만 나타날 때 안 좋을 때 못 넘어가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은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여러분 영적으로 해야 돼?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믿음도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매일 들어보세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자꾸 그러면요. 그 말에 끌려가서 괜히 힘든 것 같처럼 느껴져. 어느 순간에 다운돼 그냥 지쳐. 일하기 전에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보면 지나간 거야.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 심정에 탁월한 말이에요. 말로 우리는 먹고 말로 살고 말이 중요하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열방비전교회가 나가려면 열방에 대한 꿈과 비전이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열방으로 나갈 것이다. 열방이 추수할 거야. 윤은희 목사님 몇만 명 앞에 내가 쓸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여주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 잡으면 끝까지 잡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문산으로 나갈 때 하나님 쫙 교회 그림을 여러 지나가는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너무 힘들 때는요. 딱 보면 그것이 떠올라서 붙잡은 거예요. 야, 이게 될까 말까 막 여기저기 막 월세 맡기고 뭐 맡기고 막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언약의 말씀 하나가 딱 있으면 딱 붙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뚫고 나가지 못했으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 예, 포기할 환경들은 너무 많았었거든. 심지어는 내가 알잖아요. 장애 1년 정도 직장도 다녔잖아요. 근데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잘 이겼다. 근데 이기게 했던 것이 뭐냐면 딱 하나요. 우리 윤은지 목사님 기도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 큐티 말씀 훈련을 내가 했던 것이 매일 큐티만 하면 또 잊어버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참 신기해. 막 어디 집회 참석한 것보다 더 힘을 얻어요. 남들은 막 집회를 막 옛날에 많이 요즘에는 한 몇 년 동안 거의 집회를 참석을 안 해도 내가 인도는 하더라도 예,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믿음은 씨앗 같아요. 씨앗.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분한테 하나님의 감동을 딱 선포해 준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나보면 10몇 년 지나보니까 그들이 다 교회를 세워놨어. 얼마나 감사해요. 충격이잖아. 저기 볼 때는 몸이 허약하고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 믿음이 영적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뭘 해냐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남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꾸 말씀이시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가 계신다 안 계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배하는 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까지 준다? 상. 야, 자꾸 기도하십시오. 상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생활은 뭘 은혜. 제가 강조하죠.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까 은혜가 부어진 거지. 믿고. 또 구원도 오직 은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는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교만이 찾아와. 이게 설득이 찾아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도 막 그런 것에서 이걸 눌러야 돼요. 은혜구나.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었고 시작.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 은혜라는 것은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죠.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의롭도 믿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을 계속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뭡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의 말하라. 그 전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승리는요, 물론 축사, 영적으로 공격을 막 대적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극복이 돼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여러분 옛날에 어떤 TV를 봤는데 어느 지역에선가 잠수를 깊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진이 났었어. 막. 근데 그 잠수 안에 있는 사람, 그 바닷속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지진. 깊이 들어가니까. 지진이 난지도 몰랐대. 그렇게 막 흔들렸는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막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훈을 받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쩌면 흔들 수가 있어. 이 코로나는 질병으로 흔들고 환경으로 흔들고 그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 안에 쓰지 않고 은사로 세워지는 거, 은사도 내가 기억하겠는데 무너져. 왜? 은사가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텐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기적 날 때는 주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을 주잖아.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은사 줬다가 어려움 줬다가. 근데 은사 줄 때는 그래서 은사 사역만 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무너져. 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그때 뭘 잡아야 돼? 말씀이 딱 세워져야 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은사는 또 나타나게 돼. 은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승리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피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로마서 4장 20절 시작. 잘못 썼어. 그래요? 네. 잘못 써서 딴 구절을. 그래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막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안 주잖아요. 얼마나 애타. 약속은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동을 줬어. 비전을 줬어. 근데 안 이루어져 막. 속타 우리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돼야 주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막 어디로 몰려들어요. 근데 그릇이 안 되니까 막 엄청난 어떤 것들이 나타나 막 역사한다고. 근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릇이 되면요, 막 은사 막 안 나타나면 막 줘버려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좀 잘해봐. 그냥 막 주지. 막 줘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졌다.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민해봤어요. 아니 시간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왜? 큰 비전을 줬는데 안 이루어져. 얼마나 힘들어.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 붙잡고 계속 하루하루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행하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져. 아, 지난날에 작은 거 역사했지, 더 큰 거 역사해야지, 앞으로 큰 것도 역사했구나. 믿음이 커져요. 견고해져. 근데 그런 동행함이 없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넘어져. 내가 보니까 매일매일 이게 삶에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백세의 죽은 것 같은 그 사라 뱃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날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서 문산하고 파주에, 결국 파주에 머무르잖아요. 17년이 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조그만 하나님 건물 주셔서 큰 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약속 붙잡고 살기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바로 나는 줄 줄 알았어요. 막 크게 된다 해서 크게. 근데 그게 아니야. 풍랑을 이리 줬다가 저리 줬다가 이 말씀에 붙잡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주님 안에 누려라. 이왕이면 스키 타는 사람들은 스키 막 누리잖아요. 누려라 주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자유함. 당장 돈이 없더라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로마서 4장 21절까지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그러죠. 약속할 것을 능히 이룰 걸 확신해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건물을 하나 딱 사고 나니까 그 건물을 몇 개 더 살 것 같다는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거기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는 사람이 벌써 다 해놨어요. 헤쳐나갔어. 야, 근데 거기 빈집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충분하게 길을 여겼구나. 이게 눈에 보이듯이 이제 보여. 옛날엔 너무 희미했는데 이제는 조금 구름이 가셨고 발을 디디는 이제 그 신세. 그때 우리가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또 영적 공격은 또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만 명 앞에 우리 윤은희 목사님도 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 갖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왜? 제가 문산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일해야 한다고 둘이 막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 양육을 부지런히 만들었어. 나중에 하니까 어느 신학교 가서 그걸 몇십 명 되고 강의할 때 꿈과 같은 일이야. 그걸 포기했다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죠. 두세 사람 모여서 하는. 왜? 윤은희 목사님 몇만 명 하잖아요. 이제 기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큰 거 있었다면 부모가 있을 때는 귀한지 몰랐어요. 왜? 몇백 명 넘으니까 500명 막 넘으니까 한 사람 나가도 그거 신경 안 써. 근데 개척해 보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절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뭐 안 나왔더라도 끝까지 잡는 거예요. 왜? 왜 때가 되면 전화 와요. 또 연락 와. 그런 걸 보면서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 여기까지만 해줘. 또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까 봐. 네, 승리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